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아멘. 여러 시간 동안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인류 역사 그리고 인간 이 세계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가슴 속에 소중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돌보아온 그런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것은 맞지만 그것이 파이널 데스티네이션 궁극적인 목표 지점은 아니라고요. 왜 이스라엘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왜 그들을 사랑해 주셨는가? 그 이유는 그들만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모든 사람들 피부색이나 혈통이나 국적이나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참된 이스라엘, 참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예요.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대주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족속, 모든 국가, 모든 혈통, 모든 사람들은 다 참 이스라엘, 참 유대인, 참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갈라디아서 3장 29절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본 어게난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교회는 성전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인류 역사가 언제까지든 그 끝도 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 역사는 무한정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언젠가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 순간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진과 같은 이 지구가 진과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불에 녹아서 풀어지듯이 풀어진다고 그랬어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그랬어요. 진과 같지 않은 어떤 모습일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이제 인류 역사 끝나고 나서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다 그랬어요. 그때 누가 신랑이고 누가 신부인가? 신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신부는 교회. 지금 현대 교회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교회라는 개념 속에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서도 또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다른 이방 민족 속에서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면서 광야 교회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지나는 것 그것도 교회란 말이에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 사람들도 이후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즉 참된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즉 교회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리고 그 교회가 무엇인가, 그리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배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혼자 할 수 있는데 왜 꼭 모여서 예배드려야 됩니까? 코로나 위험도 있는데 여러분, 혼자 예배드릴 때와 10명이 예배드릴 때와 5,000명이 예배드릴 때 감동이 다릅니다. 하다못해 찬송 하나를 불러도요 달라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그냥 말씀 듣는데도 혼자 들을 때 하고 많은 사람이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뭉쳐질 때 하고 이게 감동과 능력이 틀려요.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몇 명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1,000명, 5,000명, 2만 명 놓고 설교하는 거하고 우선 설교자의 자세가 틀려요. 교회가 해야 되는 것 예배,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섭취다. 그래서 지도자는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 먹을 수 있도록 그냥 날 쌀 주고 날 고기 피 흘리는 그 썰어 주고 먹어, 그런 엄마 아빠 없지요. 다 썰어서 요리해서 양념해서 먹을 수 있게,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게 해주죠. 그렇듯이 영적인 지도자들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영적인 우리 어린아이들이 섭취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 되겠고, 또 이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주신 하나님의 말씀 큐티를 통해서 quiet time, 조용한 시간, 경건의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기도하고 말씀 읽고 또 때로는 교회에서 이렇게 설교를 듣고 함으로 영의 양식, 우리 영혼의 양식을 섭취해야 된다. 이것 없이 영적으로 자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 우리가 밥은 몇 개 안 먹어도 죽진 않지요. 그러나 단 3분, 5분만 숨을 못 쉬면 죽어요. 그렇듯이 쉬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 그것이 우리 영혼의 호흡과도 같다 하는 말씀을 살펴봤어요. 자, 오늘 또 하나,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흔히 전도 이렇게 불러요. 근데 제가 명칭을 조금 바꿨어요. 자, 제목에 구령 그랬죠. 구할 구자, 영영자, 영혼을 구원한다. 대개 왜 이렇게 바꿨냐면, 대개 이제 전도 폭발, 전도 훈련 받으신 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전도가 무엇이냐라고 성공적인 전도란 하고 정의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죠. 근데 그 틀린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성공적인 전도의 정의에 자칫하면 우리의 책임을 조금 축소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냥 듣든 안 듣든 그저 주의 말씀 전했으니까 하고서 나는 내 책임 다 했어.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천국 가든 지옥 가든 그 사람 책임이지.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영혼을 구한다, 영혼을 구원한다, 구령에는 보다 넓은 의미가 있어요. 한 번 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오케이, 좋지요.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아이고 내 체면 때문에 내 들어주긴 했지만 당신이나 믿으시오, 그러죠. 자, 그런데 한 번 전한 걸로 그치지 않고 그 영혼의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 흘려서 간곡히 또 권하고 또 권하고 또 권하고, 그가 본 어게날 때까지, 그가 하나님 백성 될 때까지, 이런 넓은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란 말 대신 구령이란 말을 용어를 즐겼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이 영혼 구원,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혼 구령을 위해서 세상에 오셨는데, 우리는 흔히 이제 전도하면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종교, 그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거 아니야?
왜 개인적인 일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해? 그냥 두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 절에 가든 뭐 이슬람 사원에 가든 힌두 사원에 가든 그 지극히 개인적인 것인데 왜 그걸 강요하는가? 혹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안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그래요. 이제 교회 안 나가던 이제 아빠도 교회 가면 애들 삐뚤어지지 않는데 애들 비행 청소년이 안 된대. 그래서 그래 가라. 교회 가면 착한 사람 뭐 잘 되라고 가르치지 뭐 못되지 가르치겠냐. 교회가 근데 너무 빠지진 마. 이렇게 가르치지요. 요즘 여자들이 그 시간 많고 돈 많고 그러니까 나 참 탈선한데 그러니까 당신 교회 나가요. 응? 근데 너무 빠지진 마. 너무 광신적으로 그렇게 빠지지 마. 그렇게 얘기하죠. 정말 우리가 전도하지 말아야 되는가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하면 그것이 너무 지나친 것이고 광신적인 신앙으로 빠지는 건가요? 그래서 조용하게 시인사처럼 숙녀처럼 조용히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지 않고 가만히 뭐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뭐 예수님 믿겠지 이렇게 전도하지 않아야 그것이 건전한 태도인가요? 자,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될까요? 해야 됩니까? 혹시 그 영상으로 이 설교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전도를 구령을 전도를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는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믿도록 전하고 필요하면 강권하고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은 한 가지 전도를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가? 그 한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과연 전도를 해야 되는가? 구령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해야 된다면 왜 해야 되는가? 요 한 가지만 살펴보는데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어요. 하나는 예수님의 측면에서 또 하나는 우리 자신들 측면에서. 자, 전도를 해야 되는가 말해야 되는가? 그냥 점잖게 신사적으로 그 숙녀의 체면을 지켜가면서 그냥 나만 그렇게 따박따박 이렇게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 되는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 하면은 그거는 광신적인 것이고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종교는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서 그냥 냅싸도 그냥 저 내버려 두세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거의 다 광신자들입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다가 칼로 목베음을 당해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아니, 예수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그분 자신도 광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구약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열심을 품고 구령에 영혼을 구하는 일에 집중해 오셨다는 사실, 그 일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 자, 우선 예수님의 측면에서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우리가 왜 구령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셔야 되는가, 오실 것인가 하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심지어는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약혼하고 우리 결혼합시다. 약혼하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에요. 근데 잉태했어요. 임신했어요. 배가 불러와요. 그래서 요셉이 그걸 깨닫고 조용히 헤어지려고 하던 참인데 천사가 와서 나타나서 그 요셉에게 꿈에 가르쳐 줍니다. 내 아내 마리아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야. 그러면서
그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마리아가, 정운한 마리아가 잉태된 아기 생명이 누군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목적,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목적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우리를 전도하기 위해서, 죄로 이제 이 세상에서 살 동안 고통스러워하다가 결국 지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나를 본다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랬어요. 중풍병자가 왔을 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수군수군 되니까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오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신 신인, 인간이면서 하나님,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중풍병자에게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죄사함도 받았고 병고침도 받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증거로 보여주신 거예요.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았던 그 소경이 눈을 뜨었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으로 고칠 수가 없는, 약이 없었던 문득병자 고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어서 4일 지나서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아마도 한 몇 시간, 죽은 지 몇 시간 뒤에 살렸더라면 아유 까무러쳤다가 살아날 거야, 살아난 걸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몰라요. 하루도 아니 이틀도 아니 4일 지나서 썩어서 벌써 부패가 시작된 나사로를 말씀 한마디로 무덤에서 살렸습니다.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창조주, 조물주밖에 할 수 없는 일, 그 일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편안하게 살 수 있어요. 안락하게 살 수 있어요. 내세 남은 내 평생 동안 걱정하지 않고 물질 걱정하지 않고 그냥 큰 고생하지 않고 편안히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그 수치와 고통과 부끄러움과 고난과 그리고 죽임을 당하시기 위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요?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여러분과 저를,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약속.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이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 성령님이 이끌려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스토리가 나와요. 그리고 그 직후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중에 형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다시 말하면 구령하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그 일을 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스토리는 바로 우리들의 스토리입니다. 왜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 왜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주신 약속을 왜 기록하시느냐? 이것은 여러분과 저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고 하나님의 이런 시민이,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부르시면서, 제자로 부르시면서 주신 말씀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영혼을 구원하는, 구령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해주셨다 하는 약속이 베드로에게 주신 약속이고, 동시에 저희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신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왜 부르셨는가? 구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 장면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영어로는요, 내 증인이 되리라. should be가 아니에요. You will be my witness. will be예요. 내 증인이 되어야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성령님께서 우리에 내주하시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못 견뎌요. 왜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에 저 영혼 그대로 가면 지옥에 가는데,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단번에 알아요.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정말 불타는 마음이 있는가 없는가, 다른 어떤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관심,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애정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는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해도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목적, 성령님을 주시는 목적, 그것이 바로 구령을 위해서라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측면에서, 자, 우리는요, 세상 부모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그런 부탁을 유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내 능력이 안 되더라도 깜냥껏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언은 꼭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 문화예요. 그래서 어떤 유언을 남기는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미리 그 유언들 여러분 자녀들에게 미리 작성해서 이렇게 살아라, 이걸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참 중요해요. 그 유언을, 어떤 유언을 남기고 떠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유언이 있어요. 이 땅에 오셔서 33년 짧은 생애를 마치시고 가시면서 주신 유언과 같은 명령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장 큰 명령이다. 그래서 지상 대명령, The Great Commission 이렇게 불러요. 가장 큰 명령. 그것이 바로 여기에는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 말씀이 무엇인가요? 제자가 무엇인가요? 예수님 제자 삼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The Great Commission, 가장 큰 지상 대명령은 전도 명령이에요. 구령 명령이에요.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구원받도록 born again 하도록 관심 갖고 애정을 쏟고 돌보고 태교해라 하는 명령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그 예수님이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유언이 바로 그거예요.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달려가는데 이 복음을 전해라. 만민에게, 구별하지 말고 흑인, 백인, 황인 누구에게나, 선진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미개한 개발도상국 사람들, 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세상 부모님의 유언도 우리가 따를진데, 우리의 주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유언 우리가 거부하시겠습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자, 다음에는 우리 편에서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이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행복하고 성공적으로 사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뭐냐면 이 세상 만물은 다 용도가 있어요. 하다못해 볼펜, 그리고 이 책, 이 휴지, 다 용도가 있어요. 휴지는 이게 좀 닦기 위해서 쓰고 있고,
이 넥타이 이렇게 멋지게 매는 데 있어요. 이게 용도대로 써야만 행복하고 성공적이에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이제 어떤 사람이 갑자기 굴이 무너져서 굴에 갇혔어요. 그런데 뭐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점심 도시락 이렇게 보니까 거기 수저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수저, 이거밖에 없구나. 그래서 굴을 그 수저로 판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수저로 그 흙을 파서 굴을 팔 수는 있지만 어때요? 오래 걸리겠죠. 조금 그리고 일이 잘 안 되겠지요. 그때 만약에 삽이 있다면 삽으로 콕 한 번에 그냥 많은 흙을 팔 수 있다면 아마 쉽게 그 흙들을 제거하고 굴을 빠져나올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볼펜이 있다. 근데 뭐 과일을 먹어야 되는데 포크가 없네. 그래서 그 볼펜으로 그 과일을 찍어 먹는다. 물론 찍어 먹을 수가 있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과일에 그 잉크도 묻을 수 있고 깨끗하지 않으니까 그거 그냥 다른 균도 박테리아도 입으로 들어갈 수 있고. 그런데 그 볼펜이 만약에 아주 중요한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뭐 메모할 때 쓴다. 그럼 소중하게 사용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진 이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 만물은 다 목적이 있어 만들었어요.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행복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될 때 성공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참으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 우리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이유시지 뭐예요? 왜 우리를 부르셨고 왜 우리를 만드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은 이유는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요. 때로는 직장 좋은 사람들 있죠. 돈 많이 벌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아요. 이제 좋은 직장 갖고 돈 많이 벌고 평안히 살고 뭐 좀 쌓아놓고 집도 여러 개 좀 사놓고 저 부동산도 몇 개 사놓고 그럼 됐다. 이 정도면 뭐 남은 평생 뭐 편안히 살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 다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짐승도 해요. 벌레도 그건 할 줄 알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쇠똥벌레도 쇠똥 뭉쳐다가 자기 굴 속에 평생 집어넣고 거기서 새끼 낳고 쎄쎄쎄하고 잘 평안히 사는 것, 짐승도 벌레도 한다고요. 우리는요 이 세상 끝나고 나면 부르실 거예요. 세마실 거예요. 너 뭐 했니? 너에게 준 건강, 내게도 준 재력, 내가 다른 사람 안 준 너에게 준 은사 어디다 썼니? 너 혼자 잘 먹고 너 혼자 평안히 지내기 위해서 살았다면 저 금수 벌레와 무슨 차이가 있니? 주님께서 세마실 거예요. 왜 우리를 이 세상에 살게 하셨고 먼저 예수를 믿게 하셨는가? 우리의 이유시기 용도가 무엇인가? 우리 자신만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가 죽으시고 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위해서 구령하면서 살라고, 이것이 우리의 유시지 용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이 화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전해야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 지옥에 갈 영혼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천국에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고린도후서 5장 20절, 이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직책이 무엇인가? 사신이에요. 앰베서더예요. 미국에는 한국에서 파송한 한국의 미국 대사가 있어요. 앰베서더가 있어요.
우리는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를 대신해서 여러분과 저를 이 세상에 파송한 하늘나라 앰베서더, 하늘나라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라고, 그래서 구원받으라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라고, 전도하라고, 구령하라고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용도예요. 두 번째, 우리 편에서 두 번째, 왜 우리가 구령 즉 전도해야 되는가? 만약에 그 광신적으로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강요하고 그거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만 열심히 믿다 살면 주님 보면 가면 되죠 하고서 전도하기를 거부하면, 구령에 관심 쓰기를 거부하고 그냥 나 혼자만 그렇게 잘 살기로 하고 전도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대가가 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건가,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대가가 뭔가, 여러분 심각한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경고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강력한 경고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도하는 일, 영혼 구하는 일에 등한시하고 외면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도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구령에 관심 쓰지 않으면, 영혼 구하는 일에서 한 시간도 물질 1푼도 안 쓰고 나 혼자 그냥 안이하게 살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로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다시 세상에 재림하실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이 음성이 오늘 이 시간만이 아니라 이번 주도 내년도 남은 인생 끝나는 동안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메아리쳐 울리기를 바랍니다. 구령하지 않으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그저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데만 관심을 가지면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주님의 이 음성이 조용한 우리 영혼의 파문을 일으키기 바랍니다. 셋째,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은 엄중한 명령, 오늘 본문이 디모데후서 4장 1절인데요. 2절인데요. 그 1절에 너희는 복음을 전파라 하고서 그 말씀 주시는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리고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말씀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 지금 동영상으로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주시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그런 엄중한 것을 다 동원했어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엄중한 아주 강력한 어조를 다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은 인생이, 남은 행애가, 우리 각자가 우리 남은 생에 얼마만큼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내가 살았다라고 자신을 주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조금 남았든 길게 남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 바로 이 전도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구령에 대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아주 엄중한 명령이다라는 거예요. 어제 어떤 사람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겠다고 그랬는데 안 왔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신분 받습니다. 신학대학 입학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나이도 많습니다. 63살이에요. 그러세요. 괜찮습니다. 오세요. 그랬는데요. 무슨 자격이 있어야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의 최초의 침례교를 전해 주신 분은 펜윅 선교사입니다. 장로교 감리교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님이 온 것이 1882년이고 펜윅 선교사님이 복음 들고 온 것이 1884년 2년 뒤에요. 그때요. 그 20대 중반의 젊은이였습니다. 굉장히 갈등이 많았습니다. 신학대학 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신학을 못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복음 전하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로 복음 감당하나? 스스로 나는 못난 사람인데 이렇게 부족한데 훈련도 제대로 안 되는데 신학 공부도 안 했는데 너무너무 스스로가 그렇게 주눅이 들어서 고민하고 길거리 가는데 어느 날 발에 툭 깡통이 차여요. 그래서 깡통을 그냥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심란한데 한 발로 꽝 차서 저 멀리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 순간 턱 드는 생각이 있어요. 만약에 저 사막에서 물 한 모금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리고 저 옆에 그 오아시스가 있어 물이 있다면 그 쭈그러진 녹슨 깡통이라도 가서 물을 떠다가 그 죽어가는 사람 먹이 이어서 살려야 될 거 아닌가? 내 모습을 보면 마치 녹슨 쭈그러진 깡통 같은 존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고 학위도 없고 훈련도 못 받았고 신학대학도 못 갔고 정말 쭈그러진 깡통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라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쓰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용기를 갖고 신학대학도 가지 못한 사람이 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침례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준비가 되고 훈련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그거고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그거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전도라면, 구령이라면 이제 순종하도록 하십시다. 전도하며 살도록 하십시다.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나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될 영혼이 어디 있는가 보여주시는 대로 입 벌려 전하고 그를 위해서 사랑을 쏟도록 하십시다. 우리의 남은 인생 평생은 잃어버린 영혼들 구하는데 아낌없이 우리 인생을 드리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령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전도하라고, 구령하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주신 이유가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영혼을 구하면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모습, 원래 목적대로 사는 모습, 참된 행복한 삶의 모습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남은 생에 잃어버린 영혼들 위해서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남은 많은 것들 하나님 엉뚱한 데에 다 낭비하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하는 데에 소중히 아낌없이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498장입니다.